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24장.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뒤에 분들도 보시고요. 옆에 앞뒤로 좀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목을 붙잡힌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붙잡힌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벨릭스예요. 근데 저는 우리의 삶이 붙잡힌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붙들린 삶이 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붙잡힌 거하고 붙들린 거 똑같은 어휘 같죠. 그런데 붙잡히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붙잡혔는데 이게 약간의 제 안에 어떤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거라면, 붙들린다라는 이야기의 개념 안에는 주님께 내가 붙들린다, 주님이 나를 붙들었다, 내가 붙들림을 당했다, 잡혀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붙잡힘과 붙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붙들림과 붙잡힘 가운데서 과연 무엇에 우리가 붙잡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붙잡힌 삶이다라는 삶인데, 여러분 한 해 이 여름 주간 동안에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고,
아프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더위를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 여름의 시간을 보내는 거, 오늘까지 저희가 이 중고등부 수련을 마쳤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딱 끝나고 나면 한숨을 좀 놓는 것 같아요. 여름 행사 잘 치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열심히 오셔서 애들 풀장도 만들어 주시고, 풀장을 또 만들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것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했고요. 저희 교회가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평일날의 삶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를 써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연차를 쓰고 휴가를 써서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함께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붙잡혔으니까,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붙잡힌 삶이라는 말씀을 이제 좀 볼 텐데, 붙잡혔다는 건 뭐예요? 감옥에 구속된 거거든요. 갇혔다라는 거예요. 구금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을 2년 동안 갇혀 있는 기간인데요. 그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구금시킨 기간을 보면 이테라 2년 정도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 구금이거든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2년 동안 군대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 핸드폰도 있고 좀 자유롭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군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자유가 없을 때 분명히 24시간이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요, 왜 그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가 다음 날 어디를 가요, 아니면 다음 날 뭔가를 얻게 돼요.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분명히 24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그 느낌이 24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져요? 한 48시간, 어쩔 때는 막 일주일처럼 느껴져요. 이게 보면 이 자유가 없다라는 건 더욱더 그 시간의 개념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붙잡혀 있다라는 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갇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붙잡힘은요,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붙잡힘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붙잡힘이에요.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심을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결사대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구금되어 있지만 밖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잠깐이라도 풀려다 나오면 그때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이 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붙잡힘이 이 자체는 죽음의 앞에 붙잡혀 있고 어떻게 될지 못하는 운명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면 이 바울과 벨리스를 두 명을 보면요, 바울은 잡혀 있는 죄수고요, 벨리스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살아보면 바울은 자유로울 것 같고 벨리스는 더 두려움에 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두려움 가운데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바울에 잡히면요, 바울에 붙잡히면 단순히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붙잡힌 걸 선택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워 주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이 주님께 붙잡혀, 세상 가운데 잡혀 있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그는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명에 붙잡혀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재판을 받는 그 시간들 두렵고 어렵죠. 자기가 변명해야 되고 자기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변론이 다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는 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는 붙잡혀 있기보다는 붙잡힘을 선택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벨리스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근데 그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같이 좀 보면요.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보세요. 복음을 들으니까 이 벨리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에 묶였죠. 그럼 두려움에 묶였을 때 이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그 두려움을요, 벨리스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 두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나서 그가 선택하는 건 또 어느 안에 두려움으로 들어가냐면 26절에 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두려움을 주셨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데 이 벨리스는 뭘 선택하냐면 돈을 선택해요. 당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로 부르기와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는 돈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자유이지만 벨리스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유이지만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벨리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묵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의 붙잡힘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보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벨리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교구나. 두 인물에 대한 비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구나. 여러분들은 바울의 붙잡힘을 선택하겠습니까? 벨리스의 자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붙잡혀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서는요,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붙잡혀 있지만 자유를 선택하지만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선택하고 싶은, 건들지 않고 싶은. 근데요, 이 벨리스는요, 자신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두려움이에요. 근데요, 이 두려움, 문제 눈앞에 놓여 있죠. 아, 목사님 어떻게 돈 문제 떠나서 살고 건강 문제 떠나서 살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노후의 문제 어떻게 떠나요? 아니 목사님도 나중엔 다 그거 염려하잖아요. 맞아요. 저 염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많아요. 제가요, 겉에 보면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 속이요, 제가요 정말 여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해요. 근데 이게 겉은 그래도 속은요, 제가 겉은 상남자 같은데 속은요, 제가 좀 부드러운 남자예요.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예. 그런데 흔들림 앞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가거든요. 저 걱정 많죠? 여러분 성도들 쳐다보고 있으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놓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제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분명히 내가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요 이 문제들이 다 주님 문제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두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가 되거든요. 같이 문제를 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순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께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에 대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주님 건들지 마세요. 나 좀 참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편하고 살기는 게 편하게 사는 건가요? 오늘 벨리스를 보세요. 자유인이잖아요. 근데도 그는 붙잡혀 살잖아요. 근데 벨리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 돈 문제, 끊임없이 돈 문제 있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관계 문제 끊임없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리스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몰입이에요. 자유롭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자유시간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을 대부분 몰래 쓰십니까? 정말 거룩하시게 기도로 쓰신 분들도 있고 말씀을 보는데 쓰시는 데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유시간이 대부분 다 드라마에, 어르신들은 그렇죠? 아이들은 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나 게임이나 아니면 SNS에 다 시간을 보내죠. 자유인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해서 내 자유를 그것과 잡는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잠깐 본다고 했는데 잠깐 보고 나서 고개 들면 2-3시간 지났잖아요. 어느 순간 싹 하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걸 한면으로는 과몰입이라 하지만 이걸 바꿔서 중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중독에게 빠져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끌고 가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이니까요. 아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주님께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자유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유시간이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시간을 드리려고요. 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유시간입니다. 이거 드시면 자유시간이 와요.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싶어도 이 자유시간을 먹죠. 자유를. 그래, 근데 그 뒷면에 글씨가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유를 채우는 시간. 자, 저거 먹으면 자유 채워질까요? 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자, 떠나자. 휴가를 떠나요. 휴가를 떠나면 우와 자유다 하지만 휴가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와 묶인다. 그래서 분명히 휴가는 쉬어서 회복되어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휴유증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왜요? 그 자유가 너무 좋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힘들죠. 자, 저거 먹는다고 휴가를 먹는다가 우리가 자유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자유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데도 정말 저걸 누가 볼까 하는데도 끝까지 보는 그 프로가 되는 프로가 하나 있대요. 그 자연인. 혹시 아세요? 남자들의 로망이래네요. 근데 저는 그 로망을 안 꿔요. 저는 그거 제가 자연에서 살아봤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자연인인데 왜 그렇게 자연인이 그렇게 장수하는 프로인가 했더니 그 안에 이런 거더라고요. 남자들이요, 자연인인데 그 앞에 여기에 붙어요. 그 자연인을 해석을요, 자유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누구로부터? 와이프로부터 자유?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가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프로인데 그 프로가 계속 장수를 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연예인도 오래 가요. 모든 사람 안에 이 자유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들리라는 거예요. 붙잡히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고 싶은 우리에게 붙잡히라는 건 더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잡힘이 자유입니다. 어떻게 살까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시간 먹어도요, 휴가를 즐겨도요, 자연인으로 살아도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면 말씀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 문제 갖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기록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희한하게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이 모든 게 말씀 앞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이 붙잡힌 삶에서 자유로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 붙잡힌 삶이에요. 성경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하면 둘 다 붙잡힌 겁니다. 술 취한 건 어디에 붙잡힌 거예요? 술에 붙잡힌 거죠. 자신이 끄는 삶이 아니라 술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믿으니까요.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니까요.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붙잡힌 것 같으니 자유로워지는 것. 성령님의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휴가를 통한 쉼이 아니라요,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께 붙잡히면요,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어디에 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가장 안심이 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안심될 것 같죠. 한 10억 가지면 안심될까요? 노후 걱정 안 해요? 한 100억 가지면, 어차피 이야기하는 건 크게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막 한 1000억 가지면 자유로울까요? 단 여러분들이 그런 돈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돈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부자를 가지고 부자를 자랑하고 부자에 붙잡혀 사는 게 부자, 그 돈에 붙잡혀 살면 불행이지만 그 돈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건 은혜예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에 내가 붙잡혀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감이 어디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냐 아니면 땅이냐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두느냐, 그 안정감을 여러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정감 오직 주님께 두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안정감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 붙들린 삶이에요. 주님께 잡힌 삶이에요. 주님께 잡혀 있는데 주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은 돌아요. 그러니까 돌거든요. 인생에 돌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향하는 사랑도 하나님 결코 바뀌지 않으세요.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 주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분에게 안정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안정감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은혜인데, 이건 우리의 목표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목표여야 돼요. 붙잡혀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붙잡혔던 이야기는 주님이 나와 항상 나를 붙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붙잡히셔서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다는 건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이고 누림이고 행복이고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붙잡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붙잡힘처럼 우리의 붙잡히면 결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 내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잡혀서 평안을 누리면 사람들은 볼 거예요. 그들의 평안은,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자유함은 어디서 올 거냐? 보세요. 바울은 잡혀 있어요. 벨리스는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듣고 있고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벨리스가 아니라 바울이 벨리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인을 가르칩니다. 갇힌 자가 자유인에게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매여 있어요. 아니, 다 주님이 해결해 주면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증거할게요. 아니요. 여러분이 붙잡혀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 안에 매여 있지만 주님께 붙잡혀 있어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해결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다면 아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요 1장 8절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 잡힌 것 같지만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좀 하면 좋을까라고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저에게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후렴 부분인데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잡혀 있는 것 같잖아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힌 것과 잡아주시는 것, 비슷한 은혜잖아요.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거친 파도 만나고요, 어려움 만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슬픔과 기쁨 다 만납니다. 근데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붙들림 붙잡고 간다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문제가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 주님 문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게와 그 아픔의 크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크기만큼 기쁨의 나라는 더 클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문제 없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픔 없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이 아픔 가운데도, 이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그 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붙잡읍시다. 잡고 있던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 붙잡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만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쁨의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그 소식편을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난망하게 될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계신 붙잡아 주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창조하신 붙잡고 가는 주님, 삶, 하나님 모든 주님 것을 의지하고 알고 계시고 가는 삶 신실하시고 붙잡아 선하신 주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풍랑 자녀들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풍랑 하나님 가운데도 아버지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꼭 안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꼭 안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시간 들으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품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안정감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붙잡힌 삶, 붙들린 삶이기에 주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이 얼마나 자유로우며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